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보겠어요. 오늘 제목은요, 저희가 주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자리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 절 말씀, 6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평생을 살아온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바다는 관광하며 즐기던 곳도 아니었고 초행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갈릴리 바다는 삶의 터전이었고 자기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삶의 터전이었어요. 직장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그들만큼 베테랑은 없습니다. 전문가였었어요. 전문가라고 한다면 바다에 나가면 송사리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되는 건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정말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밤 동안에 안 던져 본 곳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밤새 많은 곳을 그물을 던졌을 거라고요. 근데 새삼스럽게 오른편에 한 번 더 그물을 던진다고 물고기가 잡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달랐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오늘 이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왜 밤새 그 수많은 그물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는데 단지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말 한마디에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에 어디서 몰려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물고기가 그 순간에 잡혔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정말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 물고기가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 넓은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는 단 한 마리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없던 물고기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그냥 물고기가 많이 잡혔네, 이게 아니라 왜 물고기가 많이 잡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뭐야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던져주시는 말씀이 없으면요, 그 인생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갈릴리 바다와 똑같아요. 그냥 헛구물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던져지고 그 말씀에 부딪힘이 있고 그 말씀에서 깨닫는 게 있고 그 말씀에서 위로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그런 말씀의 위로가 있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가까이 했는지. 왜? 그 말씀이 있고 없고는요, 너무 차이가 커요. 너무 차이가 커요. 저희가 금요일 날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로마서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스톱.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건 뭐냐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바는 우리는, 시작,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뭐가? 말씀이. 그렇죠. 예. 말씀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 그럼 어떤 교훈이냐? 그 뒤에 우리로, 시작,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예, 세 가지가 나와요.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던져지면요, 우리 삶 가운데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어야 되고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있으니까 인내를 해야 되고, 그 말씀에 부딪힘이 있으니까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고,
위로를 받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말씀이 던져진 사람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위로받는 자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그 당사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니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은 삶을 뭐 좀 이렇게 표현해도 거지같이 살 수 있겠어요? 아니,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게 직접 위로해 주시는데 내 삶 가운데 바닥을 친들, 내 삶 가운데 뭐 부족하게 많은들,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가 있으니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없는 것에 처해도, 부한 것에 처해도 내가 다 자족하는 훈련을 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위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위로고 격려예요. 여러분, 이 위로와 격려를 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이런 위로가 그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어떻게 눈을 딴 데 돌릴 수 있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 마음을 다른 곳에 둘 수 있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 두 발로 죄악된 길로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세상 것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욥을 칭찬하고 위로하시는데 너무 대단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오늘 욥에게 위로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지길 축복합니다. 보았느냐 사탄아, 저 빛을 담은 교회 누구누구 집사 봤어? 그는 뭐예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그런 자가 없어. 여러분, 이런 위로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떤 인생 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 또한 왕궁에서 40년을 지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에게 있는 재산은요, 그가 몰고 다니는 양도 자기의 재산이 아니에요. 다 장인 이드로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딱 지팡이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보잘것 없죠. 자기에는 자기에게 있는 거는 정말 하나 이렇게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여러분, 비대면이 아니에요. 비대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대면해서 얘기하신대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와?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기를. 하나님과 대면하면 다 죽는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이 넘치길 바랍니다. 보세요. 대면하여, 그 다음에 시작. 말하고,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겠다는 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감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할 때 대면으로 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때 은밀한 걸로 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위로와 격려를 받는 모세,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는 실제 모세 지팡이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게 주는 이미지가 뭐냐면 그 당시 모세가 살던 당시에 목동들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는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는 정말로 모세에게 있는 거는 정말 보잘것없는 막대기 하나였어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막대기 하나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렵던 드렸던 한 과부에게 예수님이 직접 칭찬하신 위로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너무 그냥 막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이거 그림을 알고 영화이긴 하지만 자, 한번 예수님께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냐면 말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이런 위로를 받은 사람이 한 과부였어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잡지도 못했던 그 물고기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던져지면. 그럼 이 말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떻게 던지실래요? 하나님과의 멈춤의 시간들이 많아야 돼요. 일상의 바쁜 생활 속 누가 바쁘지 말래요? 바쁘세요. 열심히 돈 벌시고 열심히 돈 번 걸로 하나님 봉사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만 줬겠어요? 그 시간 가운데 나와의 멈춤의 시간도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가 주유소에서 안 멈추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름 넣어야지 가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달려요? 아니요. 매일 달리는 것도 주유소에 들려서 잠깐 멈춰야 돼요. 멈춰서 기름 넣고 그 다음에 출발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가끔씩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요, 교회는요 주차장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주유소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주차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뭐하러 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유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주유했었으면 가득 채운 걸 가지고 한 주 동안 열심히 달리셔야죠. 그래서 예배 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달리셨어요? 그럼 수요 예배 오는 거예요. 또 너무 달리셨어요? 그럼 금요 예배 오신 거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에 뭔가 주유에 충만을 해야지. 교회가 주차장이 돼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교회에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요, 그리 좋은 게 아니에요. 너의 상황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를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 두렵돈을 들었던 과부의 삶들 보세요. 생활 자체가 뭔가 넉넉했기 때문에 너에게 위로를 줄 만한 충분한 환경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로를 준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데 너가 말씀에 도전하는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위로와 격려를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근데 그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흑암과 어둠의 세상이었어요. 빛을 담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는 거기에 광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선민의 민족으로 선택하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을까? 그들에게 뭔가 조건이 있으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섬길 만한 뭔가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7장 6절과 7절인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뭔가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요, 내가 뭔가 조건을 갖추어야 되지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내게 주어진 환경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 보잘것없는 하나님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느니라. 모세가 뭘 쥐었어요? 누구의 지팡이? 그 보잘것없는 막대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막대기로 홍해를 가르고 그 막대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거예요. 내 삶에 이 막대기처럼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 홍해를 가른다니까요. 내 삶에 보잘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말씀에 임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 삶 가운데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부닥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요, 그 사람 인생 망가지는 거 한나절이면 끝나요. 볼까요? 사사시대 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면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왕이란 개념이 없잖아요. 제사장이 모든 걸 다 주관하고 정치, 경제를 다 주관하니까 그 위치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멸망할 거라는 걸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제물 고기를 갈고리를 찔러 넣어 자기 것을 취하고, 제사밥을 어길고 날고기 육회를 먹고, 회방군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던 그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여러분, 두 아들이 전쟁이 나서 다 죽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뒤로 넘어다가 목 부러 죽고, 그의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고 아기를 낳다가 이가봇이라는 아기만 낳고 죽고, 그 이가봇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 한나절이면 끝났어요. 한순간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돼서 은혜가 넘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한나절이면 끝나요. 여러분, 청년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멋진 청년.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권력과 재물에 한눈을 파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한나절이면 끝났어요.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칼에 자기가 죽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왕이라는 그 위치가 얼마나 화려해요. 누가 사울 왕 그 위치에서 그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거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끝나면 한나절이면 끝나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건 내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있느냐, 그 도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지금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와 격려를 받는 사람은요, 내게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를 칭찬한 이유 중에 딱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랬어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 이게 다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말씀에 도전하는 믿음이 있으세요? 그 믿음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에 수고가 있어요. 반드시. 소망하십니까?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세요?
그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기를, 너희 성도들을 보니까 너희들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구나. 이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말씀의 위로가 반드시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얼굴에 막 그냥 뭐 힘들었었는데 갑자기 물고기를 끌어올리면서 그 기뻐하는 얼굴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물고기를 끄집어내면서 그 예수님의 영광이 함께 있었던 그 기쁨을 맛봤던 그 제자들의 표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열흘 붉은 꽃이 없다고 하자 그때 우리 권사님이 일주일 전에 꽃 하나 갖다 주셨는데 저희 집에 잘 모셔놓고 있는데 조만간에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화려했던 꽃도 열흘을 못 가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인생을 투자하실래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우리 모두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